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이제 팔복으로는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죠? 모르시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 지난주 뭐였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표적인 인물로 제가 누굴 꼽았습니까? 바로 한나의 기도를 꼽았어요. 애통하다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던. 다음 주에 한번 최종 정리하겠지만 이 팔복은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네 개의 복은 결핍으로 인한 복이에요. 혹은 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가운데 담겨져 있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는 건 아닌 거잖아요.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등은 대인관계를 뜻한다. 크게는 두 개의 구조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세 번째 시간, 바로 온유한 자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온유. 자, 첫 번째 겸손도 마찬가지고, 이 겸양, 온유라고 하는 것은 굳이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온유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인들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전통 속에서 뿌리내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작년이었나요? 인터뷰를 이제 골을 많이 넣으면은 경기를 끝나면 인터뷰를 합니다. BBC에서 인터뷰를 하고서 얼마나 세계적인 선수고 얼마나 잘난 척해도 되는 선수예요. 그런데 인터뷰를 하고 그 운동선수가 들었던 무선 마이크를 양손으로 가지런히 놓는 장면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아마 우리나라 같은 화제거리도 안 됐을 거예요. 당연히 저렇게 해야지 생각을 할 텐데 이 속옷 사람들은 그게 신기했는 모양이더라고요. 겸손하게 이 세계적인 선수가 마이크를 가지런히 놓는 모습이 참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서구는 지금 이 동양의 이 매력 중에 한 가지로 이 겸손과 온유를 꼽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서구는 주로 좀 이 남성적인 매력, 자신감, 좀 자기 PR로 중심되어지는 개인주의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좀 당신들과는 다른 이 동양적인 미덕과 아름다움과 그 향기에서 뭔가 좀 매력을 느끼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학자들은 이 성경도 사실은 동양에서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것을 동양적인 관점에서, 소위 이게 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동양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해야지 본래의 의미가 더 잘 다가오지, 아무래도 서구는 조금 교리 중심적이에요. 좀 합리성에 근거해서 내용은 이렇고 A는 그렇고 B는 그렇다, 뭐 이런 정리를 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런 합리성에 근거한 교리 신학은 좀 한계가 있다는 조금 평가를 내놓기도 하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쨌든 조금 서구와 동양은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좀 다른 면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이 성품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매우 전통적이고 뿌리 내려져 있고 우리의 정서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복 있는 게 당연하지 정도로 들려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자, 첫 번째는 팔복이 시작할 때 제가 복이란 무엇인가 그 개론 시간을 거치면서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을 이야기했던 배경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헬라 철학, 지혜를 숭상했던 헬라 철학이었고요. 오늘 또 한 가지 한 번 더 다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 정치와 현실 세계를 주도했었던 바로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공동체였었습니다. 로마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힘이었어요. 힘. 로마는 힘, 보좌, 이 정치 권세, 이 권좌로 대표되듯이, 그래서 신약 시대의 신약 성경의 독자들이 아마도 계시록 등에서 등장하고 있는, 혹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보좌를 읽을 때는 아마 누구나 다 이 로마의 보좌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기록이었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때 당시 힘, 권세라고 하면은 모든 지중해 인근 국가를 다 속국으로 만들었던 이 로마의 권세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도 약 한 BC 60년경, 70년경부터는 이제 완전히 로마에게 다 편입되고 편제되고 맙니다. 전부 다 편제되면서 이제 로마의 그 속박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 중에 하나로 전락하고 말죠.
이 로마는 굉장히 좀 지혜롭기도 하고 또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로마가 그때 당시의 역사들을 읽어보면은 거스르는 국가를 향하여서는 매우 잔인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로마의 군대는 여러분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렇죠? 또 그들의 행정력도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거스르고 반항하는 국가에 대하여서는 완전히 뿌리채 뽑는 이 잔인성을 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제압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굽히는 국가들에게는 당신은 도시 국가들로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힘이 많지 않아서 이 굽히는 도시 국가들에게는 혹할 만한 관용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권을 허락하기도 하고 중간에 세리등을 뭐 성경에도 등장한 세리등을 두어서 그들이 충분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든 이 양동 정책을 펴면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로마의 힘과 권좌에 누구도 도전하지 못할 구조를 만들었던 것이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만약에 양본이, 겸양이니, 겸손이니, 온윤이 등 하는 이런 것들은 주류 가치관이 아니었고 오히려 조금 마초적인 남성관, 그죠? 지배적인 성향, 이 주도적인 성향 등이 칭송을 받고 있는 시대였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첫 제자들 4명을 모아놓고는 이제 산 위로 올라가셔서 무리들을 처음에 가르치시다가 무리에서 제자들을 분리시켜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당신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공동체의 특성을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팔복이었다는 겁니다. 팔복 중에서도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선언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당시 시대 정신으로 봤을 때는. 그죠? 오늘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지금 주님께서는 가난과 온유 등의 덕목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무시받는 것을 넘어서서 거의 경멸에 가까운 사람의 성품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 사람들의 시대 정신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선언은 거의 너무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여러 가지의 특성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항이라고 하는 특성입니다. 우리가 성도됨도 사실 이 어두운 시대를 향한 이 죄악된 시대를 향한 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 엄수주의에 대하여서는 사실은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주일을 막 율법적으로 뭐 저도 이제 군 생활할 때 주일을 한두 번 좀 이렇게 빠진 적이 있었어요. 뭐 훈련을 나가서 그때 팀 스피릿 훈련이 호국 훈련으로 변화되면서 13박 14일 훈련이 제가 또 8사단이라 뭐 훈련이 많았던 예하부대라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목이 오셨다고 잠깐 모이래요. 그때 5분 동안 말씀 읽어주고 예배 다 드렸다고 저기 다시 가라고 하는 게 야 이게 예배 드린 건가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한 2-3번 빠뜨렸던 경험이 있어서 뭐 등등을 종합해 봤을 때 저도 이 뭐 주일 엄수주의, 뭐 예배 엄수주의에 대하여서는 율법주의로 흐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나름의 조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의 공간에서 하나의 시간에 하나의 메시지로 듣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뭐요?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시대는 이 어둠의 물결로 흘러가고 시대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마치 초대교회 시대 때 익투스를 그 문 앞에 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했던 공동체를 만들었듯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 시대를 향한 우리 편에서는 저항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어. 죄가 관영하고 있고 단순히 윤리적인 죄를 넘어선다고 죄는 윤리를 넘어선다고 말했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가치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것을 넘어가는 세상 속에서 나는 오로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저항이 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팔복은 듣는 자들에겐 충격의 말씀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 소프트하게 듣고 너무 부드럽게 듣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 같지만 당시 시대 정신을 봤을 땐 이것은 일종의 굉장한
이건 혁명에 가까운 거의 저항을 지금 불러일으키는 시대 정신을 향한 주님의 일침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온유는 그 정도의 좀 묵직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본문 좀 읽어보시죠. 자, 5절. 자, 성경에 눈을 좀 두시고 한번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오늘 설교는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 온유라고 하는 뜻이 뭘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유, 겸손, 겸양 등은 우리 동양인들에게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몸으로 체화되어져 있는 정서 속에 녹아져 있는 우리의 태도여 정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이 온유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온유란 말인가? 다 양보하고 겸양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모습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성경적인 온유가 어떤 뜻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 더 기이한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뭘 받게 된대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첫 번째, 두 번째 복의 그 결과물은 이해가 돼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는 알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겠대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땅을 얻으려면 온유해서는 안 되던데요. 부동산을 얻으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전투적이어야 됩니다.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 따라서 땅 얻기 위해서 한번 온유해져 볼까? 절대로 땅을 여러분 못 얻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땅, 마지막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 땅이 전체 성경 속에서 어떻게 그 의미가 발전되어져 왔고, 그래서 이 땅만을 추려가지고 신학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결국 이 땅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온유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요,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것이 히브리 말인 아나부로부터 파생되어졌고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나부. 기억나시나요? 지지난주 설교? 저만 기억하면 굉장히 슬플 것 같은데. 아나부가 여러분 이 단어가 또 어떤 단어가 이 단어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복이었던 가난, 심령이 가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의 그 가난이 바로 저기 헬라 말로는 푸터코스인데, 그것도 아나부라고 하는 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말의 아나부는 이 하나의 의미로 이게 단정될 수 없는 매우 매우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서의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등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가난한 자의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구절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사야서 61장 1절 좀 올려줘 보시면 이것은 계속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즉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합니다. 저게 바로 가난한 자에 해당되는 표현이 아나부인데요. 아나부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구약 성경 속에서는 온유로 번역될 정도로 이 말은 굉장히 풍성한 의미를 담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나부. 그래서 첫 네 가지 복의 기초가 되는 단어가 바로 저 61장 1절에 가난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제 다음 주에 등장할 거예요. 목마른 자 등이 다 결핍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 결핍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핍이 주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온유 또한 가난과 같은 뿌리를 이제 품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가난이란 게 뭡니까? 가난은요, 직접적인 결핍을 표면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나부가 제가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고개를 떨구다. 머리가 이렇게 떨구다. 이건 인사가 아니에요. 배고프면 머리가 떨궈져요. 그래서 저도 이번 특세 때 다시 한번 또 금식 좀 하려고요. 머리가 자꾸 이 뒷목에 근육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좀 배고파져야지 하나님 앞에 조금 금식을 해야지 좀 머리가 떨궈질 것 같아요. 아나부는 사람의 행동 중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혹은 패자가 승자에게 머리를 떨구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 지난주에 애통으로 주님 앞에 성전 앞에 와서 엎드렸던 한나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처음에는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그 멸시받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되어지고 나만 자식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자식이 없는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서면서 그가 그렇게 바랬던 사무엘을 바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었던 건가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통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 이거죠. 온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가난이 바로 그건 것이었는데,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그럼 뭐냐면 바로 이 가난과 기근과 고난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저 사람 참 온유해, 참 순해, 저 사람 참 착해. 어제였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제였나? 우리 원로 목사님 잠깐 교회 잠깐 들르셔서 저랑 이렇게 잠깐 차는 못 마셨나요? 잠깐 일 때문에 오셨다가 담소를 이런저런 뭐 농담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곧 오시겠대요. 한번 목사님 또 한번 제가 또 설교를 모시겠습니다. 근데 자꾸 지금 우리 원로 목사님이 자꾸 노예 목사님들한테 가셔가지고 어쨌든 비교해 보니까 다른 교회는 막 교회가 어려움도 있고 새로운 담임 목사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니까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뭐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서 자꾸 종감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참 순해 착해 하는데 마음에 찔림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 직접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르신이라고 말도 못하겠고 여러분이 대신 가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순하거나 그렇게 제가 그러지가 않거든요. 저희 집안에 있는 자매는 잘 아세요. 저를 절대로 그 모습을 들키지 않는 게 실력이고 영성이야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못된 부분이 엄청 많거든요. 솔직히는. 그래서 그런 걸까 이게 온유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온유라는 것은 그래서 무엇이냐면 어떤 책에 보니까 그래서 이 가난 첫 번째 복과 연결시켜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가난으로 대표되는 환난 속에서도 드러나게 되는 반응과 태도를 온유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성품이 그죠? 우리 불교나 도교에서 사람이 수행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이 넓어지고 온유해지고 저는 정말 한번 스님하고 대화해보고 싶어요. 정말 그분들 온유하신가? 산속에 들어가 앉아 계시면 죄만 더 발현될 것 같은데요. 사람의 죄를 봤을 때는요. 우리가 우리의 수행을 통하여서 우리를 계속 쳐다본다면 수행에는 그렇잖아요. 나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 뭐가 있는가를. 절망밖에 없지 않을까요? 과연 우리의 수행을 통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께서 겸손해지려고 애쓰지도 말라고 제가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우리 안에 죄가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온유해지거나 겸손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온유와 겸손과 이 가난함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향하여 엎드리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 바로 그 모습으로 실제적인 직접적인 결핍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온유는 그 결핍 속에서도 그 환난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를 가지고 저 사람 참 온유해. 저 사람 온유하지 않아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명의 인물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것은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바로 구약 성경 속에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평가받았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모세. 민수기 12장에 등장했죠. 굳이 찾지 않겠습니다.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고 거기서의 온유가 바로 이 아나부예요. 아나부. 근데 여러분 모세가 온유했습니까? 모세 어떻게 했어요? 40세에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땅에 매장을 납니다. 끔찍한 일을 저질렀죠. 그리고 십계명 두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시내산 밑에서 백성들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막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집어 던졌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모세가 아닌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상상해보세요. 제가 성경책을 들고 둘로 찢어가지고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을 버린 거잖아요. 모세는 성품상 온유하지 않아요. 그는 오히려 불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요. 그죠? 그의 주장이 굉장히 센 사람이었던 것으로 여러의 증거들을 통해서 종합해서 볼 수 있어요. 동양적 미덕의 차원에서의 겸손과 온유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성경이 그를 향하여서
온유하다. 그것도 당시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최고 온유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왜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런 모세가 아침에 눈 뜰 때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리더고 수장인데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아침마다 눈 떠요.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 여기서 잘지 저기서 잘지, 오늘은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할지 안 할지, 이 일이 언제 끝나게 될지에 대한 개념이 전혀, 리더가 비전이 없어요. 심지어 먹을 것도 못 줘요. 그죠? 그의 힘으로. 오히려 눈 떴을 때 오늘은 만나가 내려 있을까 없을까를 늘 걱정해야 됐을 사람이 모세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요. 오직 하나님만. 당신만이 제게 오히려 힘의 원천이 되십니다. 당신만이 제 은혜의 원천이 되십니다. 주님께 다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합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생명의 원천이 되신 주님께 안아부 우리의 고개를 떨구고 그분 앞에 나아가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온유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또 한 명의 온유했던 인물, 심지어 그분은 당신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던 성경의 인물이 누구죠?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바대로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올려줘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9절 좀 올려줘 보실까요? 제가 28절을 읽어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2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저렇게 자신 있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런데 여러분 저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난 주간에 요거를 묵상하는데, 아니 우리 주님이 굳이 온유하시고 맑게 있을까요? 이게 동양적인 관점인 거잖아요. 아니 주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맑게 있을까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전능하신 분이세요. 온 우주를 다 만드신 분이시고, 인간이 전혀 알 수 없는 우주의 끝까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죽은 자를 일으키신 분이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분이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온유하시고 맑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게 온유하다는 평가는 조금 사실 저평가 정도가 아니라 맞지 않는 평가, 따지고 보면은 맞죠? 겸양의 미덕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자,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은 당신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평가하셨을까요? 스스로를.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똑같아요. 모세의 때와도 같이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들 되는 모습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부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연습과 모범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온유하셨다는 평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간구를 다 아버지이신 성부이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아버지께 구함으로 우리 예수님은 아들 되는 연습을 하셨고, 심지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은 마지막까지 아버지 앞에 이 중대한 결정 위에 아버지 앞에 엎드렸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도 가상칠언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리시면서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고 당신의 처분에 맡겨드리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주님의 아버지를 향한 태도였고, 그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합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는 동안에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셔서 우리 주님을 향한 신정한 성도로서의 올바른 그 고개를 떨구는 태도, 내가 당신을 꼭 붙잡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특세 때 여러분 좀 많이들 나오셔서 이 가을에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이고, 기도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 국가적인 위기도 너무너무 많고, 교단의 위기도 너무 많고,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도 너무너무 많은 시대 속에서 건강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하루 한 끼 이상의 금식에 동참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고개를 떨구고 당신만이 나의 힘의 원천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한 주밖에 되지 않으니까 좀 아침을 좀 결심하시고 아침 식사도 간단하게 좀 드릴 테니까 많이들 나오셔서 기도에 헌신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온유의 의미는 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5절로 가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땅을 기업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게 굉장히 아리까리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어떻게 묵상하시고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온유하면, 겸손하면 부동산 많이 얻겠구나?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거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것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몇 군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편 37편을 좀 올려줘 보시면, 자,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무엇을 차지한다고요? 이게 등장하네요. 땅을 차지하리로다.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뭔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이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네요. 자, 11절은 나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하. 자, 9절과 11절에서 보니까 땅을 차지한다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받아 누리게 될 땅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이것은 시편 37편 11절에서 유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종암제일교회 성도님들이시라면 참 다 알아두시면 좋겠고, 거기 좀 이렇게 마태복음 옆에 시편 37편 11절 정도를 이렇게 메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땅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자, 일단 시편 37편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를 간단하게 제가 스케치를 좀 해드리고 땅 이야기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의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우울한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악인들의 형통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어지는데, 자, 37편 1절 보실까요? 자,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예, 이 37편은 악인들의 형통에 관한 것 때문에 시인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불렀을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이 악인들의 형통을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지어다. 계속 그 이야기가 등장하고 9절에 가서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가만히 저 1절을 그대로 올려줘 보시면 악인 때문에, 악인들의 형통 때문에 불평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좀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불평하는 것은 이해는 돼요. 솔직히. 그러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불평은 우리의 입술에 담지 말아야 돼요. 감사만 담아져야만 됩니다. 근데 솔직히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은 어찌 저럴 수가 있지?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마음이 찾아올 수 있어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솔직히 이해는 어느 정도 돼요. 이해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당장 오늘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막 모세를 향하여서 막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시지만, 하지만 솔직히 이해는 돼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저 37편 1절에 저 두 번째 줄을 보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까지 확장이 된 겁니까? 불평까지는 이해는 할 수는 있겠는데 질투하고 시기하고 쉽게 말해서 추앙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이죠. 모세를 향한 불평과 그게 어디로까지 확장됩니까,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야, 광야보다는 애굽이 나. 뭘 보인 거예요? 애굽을 향한 추앙, 애굽을 향한 질투, 시기. 저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악인처럼 살아야 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악의 특별함, 악의 영향력이 뭡니까? 매우 매혹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악과 죄를 그저 비윤리의 차원으로만, 그저 성품의 차원으로 국한시키면 마음 편해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정신이고요. 그 영향력은 굉장히 매혹적이고 매우 그럴만해요. 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이 없었겠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이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악이 찾아오다 보니까 아하, 그래, 적어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온유한, 겸손한 심령이 가난한, 와, 야, 아니야,
우리는 악을 닮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까지 갖고, 그래서 모세를 향한 이 불평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불평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파생되어진, 결과되어진 애굽을 향하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그들의 그 태도가 문제였던 거죠. 바로 온유는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걸 약속해 놓고 있는 겁니까? 악인들은 반드시 끊어질 것이고 너희들이 자세히 살펴봐도 악인들을 발견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면서, 동시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마지막 부분, 도대체 그러면 전체의 성경 속에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얻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를 좀 이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조금 간단하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을 좀 올려줘 보시면, 자, 최초로 이제 땅이 등장하고 있는 현장인데요.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흔히 문화명령이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나 하시니라. 저 첫 한 가지의 명령 속에 무려 3번이나 땅이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기서 알 수 있는, 저서 이미 알 수 있어요. 땅에 관한 정의. 성경 속에서 말하는 땅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구현되는 현장이 바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자, 죄가 찾아 들어옵니다. 그때 사람이 저주를 받고 뱀이 저주를 받죠. 그때 함께 저주를 받는 현장이 있는데, 자,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자,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땅도 저주를 받아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분명하죠, 여러분? 그죠? 또 18절 보세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그러니까 땅이 우리에게 고통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땅은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어야 되는데 죄가 이것을 어그럽혀 놓은 거예요. 어지럽혀 놓은 거고 구부려 놓은 거예요. 그죠? 바로 이게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이 무너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셨던 그 약속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보시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어디로 가라고요? 구체적인 지명으로 말씀하셨어도 됐어요. 근데 굳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땅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구원의 스토리는 사실은 땅을 회복시키고 고향을 회복시키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역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에게 이깁니까? 지고 말죠.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의 땅에서 싹 치워져 버려요. 그 땅을 정결케 만들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 썩 그들이 전부 다 물러나게 되어져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약속을 줍니다.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이사야 60장 21절을 보시면, 자,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예, 그들의 회복 중에 어떤 약속이 주어지냐면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죠. 이것이 결국 여러분들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죠?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초두에 보면은 거기에 온갖 종류의 회복을 이야기하던 중에 에덴 동산이니 땅이니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생명나무가 있고 강이 흐르고 생명이 끊이지 않는 공간으로서의 회복, 땅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땅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공간으로서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가 보시면,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온유한 자가 정말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여져서 하나님께 애통하고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께 붙잡히다가 하나님만을 의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 나왔잖아요. 거기서 즐거워 시편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화평을 누리리로다, 평화를 누리리로다 라고 하는 말이 주님의 은혜의 통치가 그 온유한 자에게, 주님만을 붙드는 자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정함제교회 교우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만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그 자가 온유한 자예요. 어떤 일에서든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인정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여 주시고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여 주시는 복되고 놀랍고 멋지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